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24일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고린도는 우상신전이 최소한 12개였습니다.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매일 신전에 바쳐진 이 고기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그것을 이제 사 먹는 것이 일상이었는데요. 그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재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문제에 휩싸이고 맙니다. 이 고린도는 우상신전 때문에 여러 가지 음란하고 방탕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그 음식을 먹는 문제도 그것이 자기들끼리도 해결되지 않아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그 문제를 적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어떤 지침을 주고 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또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초점에 두고 기준에 두고 삼아야 될지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반사해 내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시장에 파는 고기는 더 이상 종교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신전이 엄청 많았죠. 오랫동안 여기에 물들어져 있어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전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전에서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집에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누가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절제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을 펼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어떤 지식이냐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때 여전히 많이 음탕했겠죠. 자, 우상신전이 여전히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겠죠. 어떤 이야기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지식을 능가할 어떤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사랑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들 내 행동을 조심합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죠.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하는 것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내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러한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2절 이같이 너희 형제가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지만, 자, 이렇게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 앞에서는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비난, 의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루살렘 총회할 때도 유대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으로 갈라디아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기에서도 나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까지 들고 넘어가냐면 바울 저 가짜다. 바울 진짜일까? 이런 바울의 사도에 대해서 궁금증, 퀘스천 마크 이게 붙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막 울고 그러면 떼쓰고 이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하면서 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어서 바울이 진짜일까? 진짜 사도일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도 가짜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사도됨을 인친 것이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바로 증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장 1절 보실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주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주 안에서 행한 그런 기적들, 많은 말씀들을 보고 듣지 않았느냐? 자,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것이죠. 맞죠? 그죠?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볼게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베드로는 그 사모님을 데리고 다녔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독신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혹 이렇게 결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어떤 말씀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의원 회원이었다고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원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어야 그 공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독신의 길을 걸어가고 이 아내와 사람들이 반대했다. 그런 이제 책에 쓰여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수님을 믿고 사역할 때는 혼자서 사역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자비랑으로 일하면서 고린도에 개척하고 사역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런 일의 모범이라면 그러면 구약시대 때부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여러분들 11조와 헌물로 생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잘못된 일인가? 다 바울처럼 이제 이렇게 기술, 생업 가지고 교회를 선교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특수한 경우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것은 이러한 장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제사에 전념해라. 율법 교육에 전념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그래서 샘플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때 했을 때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대로 산다. 세상 법이 없어도 하나님 율법대로 이렇게 행하면 잘 살게 된다. 이상적인 나라가 된다. 거기 샘플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로 장착해 두신 것입니다. 잘 유지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레위인들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따르게 하고 레위인들도 율법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고발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3절 볼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성전에서 나는 것들이 백성들이 바쳐진 뭐 11조와 헌물들 같은 것들이죠. 자, 그것들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명하셨느니라. 자,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자, 그 다메섹에서 여러분들 이 바울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자, 그때 거기 바울을 눈을 고쳐준 선지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그를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그를 이제 만났다. 그를 그렇게 빚어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었는데요. 바울은 그때 사도로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맞았을 때 사명을 받고 그가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도 보여주셨었어요. 자, 그런즉 18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고 여러 모양으로 바울이 낮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22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자기도 여러 모습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실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절제한다고 말씀했어요. 바울도 그래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에 뭐 스포츠 경기 같은 데서는 서로 이제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절제하는데 우리도 이제 절제한다. 자, 무엇을 위해서 절제합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10장 오시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도 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 후에도 여전히 이방 신전에 들락날락하면서 이방 제의에 참석하면서 교회도 다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로 양다리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거 끊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10장 한번 볼게요.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할 때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전적으로 뭐 이렇게 글자 딱 써가지고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민족이 정말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구출해내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이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에서 구름 아래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바다 홍해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과정 가운데 다 구원받았어요. 맞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그것을 세례받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 신령한 음식을 40년간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자, 반석에서 물 나왔었죠. 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그런 반석이 아니라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로 구원 받은 사람이 그들이 다수였을까 생각했을 때 실제적으로 250만 명의 백성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250만 중에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어요. 1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 2세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 구원의 스토리를 하나님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까요? 뭐 안 받았을까요? 자, 천국 가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일이 본보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다음 세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드러난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 광야에서 정말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었다 생각하면 대단한 게 아닙니까? 자,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 교회 다니면 됐지. 그럼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안 생겨. 그리고 말씀을 보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안 생겨. 말씀 그러면은 싫어. 그러면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 자신이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자, 그런 것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은 게 다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본보기라는 것이죠.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다. 이거는 광야 끝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페스티벌 잔치에 이스라엘 남자들 초대해요. 그런데 예쁜 여자들이 맨날 40년 광야 생활 하다가 꾀죄죄한 여자들만 보다가 자기 유대인 이스라엘 여자들만 보다가 완전히 샤랄라한 여신 같은 여자들 있잖아요. 여사제 같은 사람들 모압 여자들이 꼬시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 하루에 23,000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자, 원망하지 말자. 이러한 일들은 다 본보기라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필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가운데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험 주시는구나. 버텨내야지.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정말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딱 잘라내야 돼요. 딱 끊어내야 돼요. 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자, 20절 한번 볼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라내야 돼요.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이들의 우상 숭배는 음행하고도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이렇게 하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사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침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침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27절 볼게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보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동체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2절에 보면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성당에서 왜 여자들이 이렇게 뭐 흰 거 뭐 쓰고 이렇게 예배 미사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올바른 공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정상적인 여자들은 이제 공적인 곳에서 너울을 썼대요. 그런데 여자가 이제 짧은 머리 하잖아요. 그런데 짧은 머리하고 너울을 안 쓰는 여자들은 동성애자들이나 주로 창기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너희들은 너울을 쓰라. 그 당시 문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이런 복장 문제나 머리에 너울 쓰는 거나 이것은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고 문화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이 문화적인 것을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것을 똑같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있는 문제를 오늘날 이걸처럼 해가지고 우리도 여자 머리 기르고 또 뭐 예배 시간에 노을 써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 바울이 이제 일치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11장 2절. 나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를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당시에 그랬나 봐요. 동성애 같은 것도 유행해서 막 남자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머리에 이걸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자도 기도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회당에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에서는 여자도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 말씀, 대언 또 예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때 이제 노를 쓰지 않고 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 문화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바울은 참 과격하죠.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여자가 낫다, 남자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자와 남자가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위에 바쳐진 음식도 마찬가지고 이 남자와 뭐 여자가 이제 공예배에서 뭐 넣을 수 있는 이런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바울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세우고 하나님을 반사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울은 이제 질서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이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자유는 무엇에 제한을 받냐 하면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약한 자를 생각해요. 약한 자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이것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당시 문화로는 뭐 여자는 긴 머리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그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찬의 의미를 너희가 좀 제대로 알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성찬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당시에는 식사였어요. 그런데 자, 먼저 온 사람, 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먼저 오겠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일하고 온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너희들 그렇게 배고파. 그러면 집에서 먹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마디로 그겁니다.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제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실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싸운 거예요. 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먼저 온 사람이 다 먹고 취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늦게 와서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이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부분 보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이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이와 같이 라는 말은 바로 그 앞절의 말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자, 앞절의 말은 뭐냐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입니다. 자, 성전에서 이제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일을 금하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바울은 자비량으로 했죠. 그래서 이 바울처럼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게 정석이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석은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자, 대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장착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레위인의 삶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생업을 찾아 방황하다가 이 사회 자체가 여러분들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돈 벌러 다니다가 말씀을 모르고 온 백성 전체가 레위인들도 모르니까 백성들이 오죽하겠어요. 제사도 엉망되어 버리고 율법 교육도 엉망되어 버리죠. 그러면 사회는 엉망되고 악순환이 돼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의 명을 상기시켜요.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보험금을 받아서 살도록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는 사역자의 생활을 위해서 함께 짐을 질 때 사역자들은 또 사명을 위해 전념할 수 있고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따온 말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공동체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보면서 바울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희생하면서 열심히 사역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음탕하고 우상에게 바치진 재물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전 또 같이 다니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교인들이 많았음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여기에 와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옛 성품들 그런 것들을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을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여자 남자 어떤 우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자들도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질서를 유지해야 됨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하고 구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부자들은 일찍 가서 다 먹고 취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배가 고파서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이것이 우리들의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것에 우리는 마음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작은 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어찌되든지 교회를 찢어버리고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대로 행하며 내가 기준이 아니라 소문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시고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반사해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